아무도 하나님을 보지 못했으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이 세상 만물보다 먼저 계신 분입니다. 그의 능력으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과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과 모든 권세와 지위, 주권, 능력이 생겨났습니다.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에 의해 창조되었으며 또 그리스도를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 생기기 전에 이미 계셨으며 이 세상 모든 만물이 그분에 의해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분은 자신의 몸인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또한 모든 것이 그분으로부터 시작되었으며 죽은 사람들 중에서 가장 먼저 살아나셨으므로 모든 것에 으뜸이 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에게 속한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것을 기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이나 모든 만물이 오직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도록 정해놓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 평화의 길을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이전에는 여러분이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악한 행실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져서 마음으로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만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하나님과 친구 사이로 화해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 그분은 친히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은 여러분을 아무 흠없고 죄 없는 자로 만들어 하나님 앞에 세워주셨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들은 복음을 굳게 믿고 그것을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은 그 모든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믿음 안에서 흔들리지 말고 굳게 서 계십시오. 복음 안에서 받은 소망을 잊지 말기 바랍니다. 이제 그 복음이 온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나 바울은 바로 이 복된 소식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네, 가슴에 손을 얹고 믿음을 고백하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제가 먼저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열겠습니다. 나의 생각을 예수님께 집중하겠습니다. 들은 만큼 변합니다. 들은 만큼 행복해집니다.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보낸 이유는 교회에 들어와 있는 거짓 가르침 때문이었습니다. 이 거짓 가르침 교회에 들어와서 주로 공격했던 내용이 예수님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게 하고 더 나아가서 성도들이 예수님 이외에 신앙의 뿌리를 깊이 내릴 수 있는 것을 방해하는 그런 일들을 교회에서 한 겁니다. 이는 사실 대단히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신앙이라는 것이 예수님에게 뿌리를 두고 시작되는 신앙인데 예수님에 대한 신앙이 흔들리게 되면 믿음 자체가 흔들리는 것이고 신앙도 방향을 잃어버리는 것이니까 굉장히 심각한 일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에서 예수님의 어떠하심에 대해서 예수님은 누구시며 어떤 일을 하셨는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기록을 해서 보내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런 예수님에 대한 신앙은 골로새 당시 초대교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라는 질문은 소중한 질문이기도 하고 이 질문에 우리가 해야 되는 답이 우리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고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분명하면 분명할수록 믿음도 분명해지는 것이고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명확하면 명확할수록 우리 삶도 명확해지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보낸 예수님에 대한 몇 가지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한번 점검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은 누구신가?
가지고 있었던 질문도 한번 풀어보기도 하고 또 우리 신앙도 한번 더 점검하면서 주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좋은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19절과 20절 말씀을 읽겠는데요. 제가 19절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에게 속한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것을 기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에게 속한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것을 기뻐하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이나 모든 만물이 오직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 정해놓았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교회에 오게 되면 모든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배우게 되는 신앙의 틀이 있습니다. 그 틀은 뭐냐 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예수님이 꼭 계셔야 한다라는 신앙의 틀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에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되고, 또 하나님을 배워갈 때에도 예수님을 통해서 배워가야 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을 안 믿으면 그 믿음은 우리를 구원케 하지 못한다라는 내용까지 배우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이런 신앙의 틀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실 때에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기 위해서 아들 예수를 보내셔서 행하게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하여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에 주님 말씀하시기를 나는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 아니다. 나는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하늘에서 내려왔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고요. 또 로마서 5장 8절에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이런 말씀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틀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지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도 반드시 예수님을 통해서 나아가야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실 때에도 예수님을 통해서 일하신다라는 모습을 동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왜 꼭 이래야 하는가? 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꼭 예수님이 계셔야 하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것이 오늘 제가 처음 묵상하려고 하는 예수님에 대한 첫 번째 주제입니다. 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꼭 예수께서 계셔야만 하는가? 이 질문에 답을 찾기 위해서는 우선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그 간격이 얼마나 되는가에 대한 것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이에 대해서 먼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게 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간격이 얼마나 큰가에 대해서 만약 우리가 알게 된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려고 하는 그 어떤 노력이나 수고도 결코 그 간격을 뛰어넘을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고, 또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간격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하시기 위해서 직접 오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신다는 사실이 얼마나 큰 은혜요, 은총이라는 사실도 알게 될 겁니다. 결국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간격이 얼마나 되는가에 대해서 아는 것이 중요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얼마나 광대하신 분일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지식을 한번 동원해서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광대하시다,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이런 말씀을 하는데 하나님은 얼마나 위대한 분이시고 얼마나 광대한 분이실까요? 많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는 그분에 대한 많은 것을 배웠지 않습니까? 그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 땅의 모든 걸 창조한 분이라 그러셨죠. 시간도 공간도 창조한 분이시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은 시간 너머에 계신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온 우주를 만드시고 그 온 우주를 지금도 유지하시며 다스리시는 분, 우리는 시간 속에 살지만 영원 속에 거하시는 분, 생명 자체이신 분, 거룩 그 자체이신 분, 빛 그 자체이신 분, 그러므로 생명과 거룩과 빛이라는 것도 다 그분에게서 흘러나와 있는 흔적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이런 말들로도 하나님이 얼마나 광대하신가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가 다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묵상을 해보게 되는데, 이 묵상은 주로 어디서부터 비롯되냐 하면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광대하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들을 묵상해 보면서 이제 우리가 상상을 해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사야 선지가 이사야 55장 8절로 9절 말씀에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대신 전한 것입니다.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고 난 다음에 이걸 뭐라고 비유하셨냐면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 높고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다 이렇게 설명했어요. 네 생각과 내 생각은 다르다. 네 길과 내 길도 다르다. 얼마나 다르냐면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이건 일종의 비유입니다. 하늘과 땅의 넓이를 누가 잴 수가 있을까요? 하늘과 땅이 얼마나 강적이 넓은가에 대해서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비유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치의 상상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넓이는 어쩌면 하늘과 땅의 넓이일 것입니다. 그걸 비유하시면서 하늘과 땅의 넓이보다 더 넓은 것이 하나님과 우리의 간격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로마서 11장 33절에서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은 참으로 깊습니다. 하나님의 판단은 헤아릴 수 없으며 그분의 길은 아무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길은 아무도 찾지 못합니다. 누가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누가 하나님을 찾을 수 있습니까? 누가 하나님을 만질 수 있습니까? 아무도 그분의 길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열왕기상 8장을 보게 되면 솔로몬이 예루살렘의 성전을 정말 아름답게 짓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 표현을 하는 것이 나옵니다.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물며 이 성전이겠습니까? 이런 기도를 해요. 다시 말해볼게요.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설명하면서 하늘과 하늘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할 것인데 하물며 이 성전이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면서 솔로몬이 하나님의 광대하심에 대해서, 위대하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은 얼마나 광대하신 분이고 얼마나 위대한 분일까요? 우리가 배운 지식을 가지고 또 성경을 가지고 우리가 묵상을 하고 있지만 이런 묵상 속에서 무엇이 느껴집니까? 알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광대하심은 결코 우리의 상상력이나 우리의 생각으로 알 수 없을 만큼 높고 크고 위대하다는 것을 느낄 뿐입니다. 그래서 이런 느낌을 가지고 하나님의 광대하심에 대한 이런 느낌을 가지고 또 우리에 대한 묵상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광대하심은 상상할 수가 없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했는데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이에 대해서 말씀을 하나 읽어보려고 합니다. 이사야서 40장 6절부터 7절까지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외친다. 외쳐라. 그래서 내가 물었다. 무엇이라고 외쳐야 합니까? 모든 사람은 풀과 같고 그들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다. 여호와께서 그 위에 숨을 내쉬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 정말로 이 백성은 풀에 지나지 않는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도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 이는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기 때문이다.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동의가 되세요?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 안에 우주가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모든 것은 마음먹기에 달려있다 그러고 우리가 어떤 깨달음에 이르게 되면 우리 모두가 신이 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정말 가만히 주변을 보면 대단합니다. 사람들이 지혜와 지식은 정말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엄청난 과학의 발달은 온 세계의 소식을 매일매일 우리 손바닥에 전해주고 있습니다. 저 엄청난 우주, 우리는 상상밖에 하지 못하는 그 우주의 넓이를 계산하는 사람도 있고 길이를 계산하고 그리고 나이를 계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작은 우리 안에는 30억 개의 DNA가 있다 그러는데 이 30억 개의 DNA 지도를 다 파악하고 이것을 인간 게놈 지도로 하여서 만드는 사람들을 보면서 머지않아 인간의 모든 병은 정복될 것 같고 생명까지도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까지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 이것은 대단하다고 말해야 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과학의 위대함과 사람의 대단함을 받아들인다 할지라도 이렇게 과학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인간의 대단함에 대해서 말하면 말할수록 참 이상한 것은 우리 마음은 자꾸 불안해지고 두려워진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 손에까지 들려있는 핸드폰을 보면서 그리고 저 통제할 수도 없는 북한까지 가지고 있는 핵무기를 보면서 또 수없이 엄청나게 발달하는 과학의 발달과 함께 들려오는 이름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생명들의 멸종에 대한 얘기를 들으면서 왜 우리는 엄청난 발달 앞에서 설명할 수 없는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이고 설명할 수 없는 마음의 염려를 느끼고 있는 것일까? 그것만이 아닙니다. 이런 과학의 발달은 인간의 위대함을 이야기하면서도
결정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전적으로 무력하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우리가 동의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결정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절대적으로 무력합니다. 내 생명이라고 하지만 내가 시작할 수도 없고 내가 마무리할 수도 못합니다. 내 아이라고 말하지만은, 내 생명 같은 아이라고 말하지만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내 시간이라고 말하고 내 감정이라고 말하고 내 돈이라고 말하고 내 열정이라고 말하지만 세월이 지나가면서 점점 배우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어쩌면 내 것이 아니라 어느 시간 동안 내가 잠시 맡고 있는 것인지 모르겠구나. 내게 맡겨진 시간이요, 내게 맡겨진 생명이요, 내게 맡겨진 아이들이요, 내게 맡겨진 열정이라는 것을 어쩌면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마음 가운데 점점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심지어는 이 육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분이 쓴 책을 보니까 이런 말을 적어놨더라고요. 우리는 사실 죽을 때까지 우리 뒷모습을 보지 못합니다. 이렇게 적어놨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사진을 통해서 보고 또는 영상을 통해서 보지 않느냐 말할지 몰라도 그것은 사실은 진짜 내가 아니고 영상이고 사진일 뿐이라는 것이죠. 참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묵상도 해봤습니다. 아니, 뒷모습만이 아니라 나는 죽을 때까지 내 얼굴도 한번 보지 못하고 죽는다. 거울을 보고 본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사진을 보고 본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영상일 뿐이고 사진일 뿐이지요. 내가 우리 아이를 보니까 우리 아이 사진 보는 거하고 내가 눈을 마주하고 그를 보는 것이 다르더라고요. 그의 흔들리는 눈빛을 보고 그의 얼굴 모습을 보면서 내가 느끼는 감동들 다르더라고요. 나는 어쩌면 평생 내 얼굴조차도 한 번 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인생은 아닐까? 정말 내 것은 있는 것일까? 우리는 내 것이라 말하기를 좋아하지만 결정적인 것에 있어서는 나는 왜 이렇게 전적으로 무력할까? 한국 지성을 대표한다고 할 수 있는 이어령 씨가 지은 책을 오랜만에 꺼내보았습니다. 지성에서 영성으로라는 책인데 그 내용에 딸에게 보낸 이런 글이 참 마음에 다가왔습니다. 딸은 지금은 천국 계시는데 이민환 목사님이랑 아주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는데 이 땅에 있을 때에 암이 몇 번이나 재발하여서 암으로 말미암아 시력이 다 없어질 것이다, 그런 경고를 받기도 했고, 또 아이 중에 한 명이 주의력 결핍 장애로 수없는 고생을 하고 이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아마 보냈던 편지 글인 것 같아요. 그분이 이런 말을 적어놨더라고요. 암에 걸렸던 너의 아픔으로, 시력을 잃어가는 너의 어둠으로 나를 영성의 세계로 인도해 주었다. 네가 애통하고 서러워할 때에 내 머릿속의 지식은 검불에 지나지 않았고 내 손에 쥐어진 지폐는 가랑지보다 못하다는 것을 알았다. 70평생 살아온 내 삶이 잿불과도 같다는 것을 알았다. 여러분, 점점 더 우리는 이사야 40장 말씀이 동의가 되지 않습니까?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붑니다.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절대적으로 무력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얼마나 추하고 악한지 모릅니다. 창세기 6장 5절과 6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 사건을 일으키기 전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제약이 세상에 가득함과 사람이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셨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여호와께서 세상을 보니까 사람의 제약이 세상에 가득한 거예요. 또 사람을 가만히 보니까 그들이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람을 만든 것을 한탄하시고 마음에 근심하셨다. 그리고 난 다음에 노아의 홍수 사건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아주 오래된 이야기지만은 일로부터 지금 우리가 자유로운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이 일에 있어서 나는 그렇지 않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 주님께서 이 사건이 일어난 지 엄청난 시간이 흐른 후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가복음 7장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 바깥에 있는 것이 사람을 악하게 하는 것이 아니다, 사람 안에 있는 것이 문제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사람 안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무엇인가? 악한 생각, 음란, 도적질, 살인, 간음, 탐욕, 악의, 속임시, 방탕, 질투, 욕지거리, 교만, 어리석음이 나온다. 사람 안에 있는 죄의 창고, 죄의 말할 수 없는 구렁텅이, 우리도 알 수 없는 깊은 구렁텅이, 그 안으로부터 온갖 더러운 것이 나와서 세상을 더럽히지 않느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질문하면서 계속 묵상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는 얼마나 높을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얼마나 깊고 얼마나 넓을까? 여러분, 결론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얼마나 큰지, 얼마나 넓은지, 얼마나 깊은지는 상상도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간격을 상상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얼마나 넓고 깊은지, 그 간격이 바닥이 얼마나 구렁텅이가 깊은지에 대해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약 누군가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리가 되기를 원하겠다고 나선다면 그 사람은 우리 생각보다 훨씬 더 크신 분이 되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상, 우리의 생각보다 감당할 수 없이 크신 분이 되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에 일은 결코 사람이 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 말하기를 우리 주 예수께서 바로 이 다리가 되신다는 것과 예수만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놓으신 다리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 골로새 1장 21절 22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여러분이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악한 행실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져서 마음으로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만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하나님과 친구 사이로 화해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 그분은 친히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은 여러분을 아무 흠없고 죄 없는 자로 만들어 하나님 앞에 세워주셨습니다.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간격을 뛰어넘기 위해서 무슨 다리를 세운다 할지라도 그 다리는 끝도 알 수 없는 깊은 심연에 떨어지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친히 만드신 다리, 아들 예수를 십자가 못 박혀 죽게 하시면서 영원한 생명 되시고 영원한 빛 되신 그분이 우리의 모든 슬픔과 아픔을 대신 지고 만드신 다리, 그 다리에서만이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이고 주를 만나게 되는 화해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간격을 받아들이고 예수님만이 우리 사이에서 길이 되셔야 됩니다 라는 말씀을 받아들이게 되면 성경의 이런 고백들이 아멘, 감사함으로 받아들여지게 될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도 한 가지뿐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이것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멘이시죠? 또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다른 어떤 이에게도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에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아멘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바로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사람이 없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마음으로 받아들여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리 사이에 계시는 것은 불편한 간섭이 아니라 유일한 길이요 은총 중에 은총이요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인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골로새 교회와 지금의 수많은 교회도 오직 생명 유일한 길 대신 예수를 부인하게 만들고 그분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죄와 능력으로 하나님을 찾으셨다고 말하니 이를 다 거부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를 구원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또 보겠습니다. 15절부터 17절 말씀 묵상을 또 다른 묵상을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15절 읽겠습니다. 아무도 하나님을 보지 못했으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이 세상 만물보다 먼저 계신 분입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 생기기 전에 이미 계셨으며 이 세상 모든 만물이 그분에 의해 유지되고 있습니다. 아멘. 듣기만 해도 읽기만 해도 가슴이 설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크게 두 가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는 15절 앞부분이죠. 아무도 하나님을 보지 못했으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라는 내용하고, 두 번째는 15절 뒷부분부터 17절까지 있는 내용이죠. 그리스도는 이 세상 모든 만물보다 먼저 계신 분이고 모든 만물을 창조하고 유지하시는 분이십니다 라는 두 번째 내용입니다. 오늘 제가 묵상하는 것은 첫 번째만 초점을 맞추려고 합니다. 시간적인 제약이 있고 또 앞으로 우리가 골로새서 계속 묵상해야 되니까 두 번째 주제에
아주 중요한 두 번째 주제는 다시 한번 묵상할 시간이 있을 것입니다. 아무도 하나님을 보지 못했으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걸 개역성경은 뭐라고 번역을 하고 있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얘기를 많이 듣죠. 하나님의 형상이 뭐냐? 영어로는 이미지로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이 말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예수님은 아무도 볼 수 없는 하나님을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볼 수 있게 하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보면 하나님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면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이미지, 형상이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다라는 이야기는 결론적으로 말하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분입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눈물에서 하나님의 눈물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땀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땀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을 보게 되면 우리 주님께서 사마리아 여인 한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한낮에 수가성 강가의 우물가에 가서 지쳐서 앉아있는 모습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우리는 이런 모습에서 창세기 3장에서 죄를 짓고 나무 뒤에 숨어있는 아담을 찾아오시면서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간절히 찾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구약의 하나님은 너무 무섭고 신약의 예수님은 너무 사랑에 가득 찬 분이셔서 너무 헷갈린다. 나는 구약의 하나님은 불편하고 신약의 예수님이 너무 좋다,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말은 전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고 반복적으로 말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입니다. 아멘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예수님은 충돌하는 인격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하나이신 분입니다. 이것도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길 원한다면 구약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신약의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게 해야 되는 것이고, 신약의 예수의 모습으로 통해서 계시던 하나님을 통해서 구약의 말씀을 보다 더 깊이 묵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은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분입니다 라는 것을 받아들이면서 묵상하게 되면 이제 말씀이 또 열리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말씀이 풀리기 시작하지요. 요한복음 14장 6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려고 하는데, 먼저 6절부터 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육 절 7절 말씀은 지금까지 우리가 사실 나눴던 말씀을 정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을 듣자 빌립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 8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빌립이 말했습니다. 주님, 저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저희에게는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9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러시면서 나를 알면 아버지를 알게 되고,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나를 알았으니 하나님의 아버지도 알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자 빌립이 이제 질문한 겁니다.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충분하겠습니다. 저는 사실 빌립의 질문을 들을 때마다 이렇게 깊이 동의가 돼요. 하나님을 좀 보여주세요. 그러면 충분하겠습니다. 저는 빌립 말이 이렇게 들렸습니다. 주님, 하나님을 한 번만 보여주세요. 딱 한 번만. 그럼 저 정말 죽을 때까지 딴 생각 안 하고 살게요. 진짜입니다. 뭐 이런 말처럼 들렸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인생의 위기가 오고 삶이 많이 지치고 힘들 때, 주님은 계시지 않는 것 같고 우리에게 관심도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깊은 소외감이 우리를 덮을 때에 정말 빌립처럼 우리가 얼마나 이야기를 합니까? 얼마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지 몰라요. 한 번만이라도 내게 주님이 나타나 주신다면, 내게 나타나셔서, 내가 이렇게 힘들 때 내게 나타나셔서 엄청난 영광을 보여주시고 난 다음에 나다 이렇게 설명하시면서
너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 잘 들어라. 야, 진짜 천국이 있어. 너 지금 고생하고 힘들고 있지만 괜찮아. 다 지나갈 거야. 천국이 진짜 있는데 천국의 영광은 지금의 고난과 비교할 수도 없어. 힘내. 이러고 난 다음에 번개 몇 번 딱 쳐주시고 천둥 소리 몇 번 한번 딱 들려주시고 나 간다 이러면서 천사들과 함께 딱 올라가시면 얼마나 멋있어요. 만약 그런 일 생기면 마음이 막 생각돼요. 나는 어떤 고난도 감당할 수 있어. 빌립의 마음이 마치 그렇게 느껴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있었는데 아직도 너는 나를 모른단 말이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나 다름이 없는데 어떻게 아버지를 보여달라 하느냐. 나는 이 말씀을 들으면 마음이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냥 한번 보여주시면 되지 뭘 이렇게 복잡하게 만드시나 일을. 보통 이런 대답은 자신 없을 때 말하는 것인데, 나 같으면 빌립이 그렇게 말할 때 한참 보면서 너 그렇게 보고 싶어? 좋아, 정신 바짝 차려. 금방 지나갈 거야. 이러면서 너 지나가고 난 다음에 못 봤어요 한 번 더 보여줘. 그러면 안 돼. 자, 봤나? 이렇게. 그럼 얼마나 사람들이 좋아하겠어요. 사람들은 충격을 받을 것이고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은 다 예수 믿겠다고 나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저는 이런 묵상을 여기서만 한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십자가 못 박혀 계실 때에 사람들이 모욕을 하거든요. 비웃습니다. 지나간 사람들이. 사람들을 구원하겠다 그러면서 자기도 구원하지 못하는 자요. 그러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십자가에서 한번 내려와 봐라. 그러면 믿어줄게. 이런 얘기를 했었죠. 그때 묵상할 때도 그랬습니다. 제가 우리 주님이 위치에 서서 한번 이렇게 소리를 들어서 너무 짜증나고 화나더라고요. 내가 누구 때문에 죽는데 지금. 그래서 저 생각이 이래요. 내려와 봐라 내가 믿겠노라. 그럴 때 나 같으면 확 내려가 버릴 것 같아요. 갑자기 못이 막 탁탁 튀어나오면서 탁 내려왔다가, 야! 내가 지금 누구 때문에 나 간다 다시. 그리고 쫙 올라갔다가 딱 박힐 때 못이 착착 들어오고 막. 그러면 저는 그러면 골고다 운동은 역사적인 자료가 될 것 같은 거예요. 막 와! 다 믿겠다고 나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곤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빌립아, 나를 본 것은 아버지를 보았는데 아직도 알지 못하겠느냐.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대신하여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는 조금 전까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얼마나 넓고 그 깊이가 얼마나 깊은지 우리는 상상할 수도 없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직접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는 것이야말로 은총 중에 은총이요 은혜 중에 은혜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분은 거룩 자체라 그랬습니다. 빛 자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분이 만드신 작은 피조물 중에 하나인 태양도 정면으로 보지 못합니다. 근데 만약 우리가 빛 자체이신 그분을 대면하여 본다면, 거룩 자체이신 그분을 우리가 눈으로 보게 된다면 어떤 일이 생기게 되겠습니까? 아마 우리 눈은 불타버리고 말 것입니다. 아니, 우리 인생 자체가 소멸돼 버리고 말 것입니다. 계시록 1장 16절에 우리 주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환상 가운데 보여주신 장면이 있습니다. 그때 재림하신 예수님에 대한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그분이 어떻게 나타나셨느냐, 강렬히 불타오르는 태양처럼 나타나셨다 그랬습니다. 그러자 사도 요한은 그분을 보는 순간 성령이 기록하기를 죽은 자처럼 땅에 쓰러졌다 그랬습니다. 죽은 자처럼 땅에 쓰러졌다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서 다메섹에 올라가던 청년 사울 앞에 우리 주님께서 빛 가운데 임하셨을 때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사도 바울은 땅에 엎드러지고 더 이상 볼 수 없는 소경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것을 너무너무 잘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너무너무 만나기 원하시는 주님,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그분께서는 아들 예수를 보내서 죽게 하시는 말미암아 우리를 만지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보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질 수도 없습니다. 알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육체로 오셔서 우리에게 만짐이 되셨고 우리에게 보여짐이 되셨고 우리에게 들려짐이 되셨으니 주의 은총 중에 은총이요 참으로 사랑의 확증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랑의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시요 사랑의 확증이시요 그분은 복음 그 자체이십니다. 하나님의 임재 그분 자체가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더욱더 예수를 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원하는 사람들은 더욱더 예수를 깊이 사랑하며 나아가는 축복이 있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라 라는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는 또 한 가지 소중한 교훈을 배워야 합니다. 그것은 원래 우리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진 존재였다라는 기가 막힌 사실입니다. 창세기 26장 27절에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우리 형상들 우리 모양을 따라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27절에 하나님은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존재였습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존재였습니다. 그때 누군가 우리를 봤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서 보았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고, 그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었고, 그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눈물도 있었고, 그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열심도 사랑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오면서 이 하나님 형상은 완전히 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 이후로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을 보여주는 존재가 아니고 우리는 땅에 속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마음과 지혜 대신에 사람의 온갖 욕망과 욕심이 가득 차게 되었고 그 욕망과 욕심이 우리 인생을 지배하게 되었습니다. 사도 요한이 말한 것처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로 쫓아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온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에게 떠났고 우리는 땅에 속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의 본체이신 예수께서 오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의 형상도 우리 안에 다시 시작되는 것을 믿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성경은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성경 믿는 우리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대사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을 합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말하기를 망설이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이 의미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보여주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느끼게 해주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가? 만약에 계신다면 우리는 동시에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열심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믿음이란 뭡니까? 이 마음과 이 열정이 억압받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신앙이란 무엇입니까? 내 안에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눈물이 억압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고 그 마음이 일하실 수 있도록 그 눈물이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열어드리는 것이고 순종하는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 힘과 지혜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실 때 우리가 방해가 되지 않고 우리가 장벽이 되지 않고 무릎을 꿇고 주의 은혜를 구할 수만 있다면 주님께서 일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숙이란 무엇입니까? 내 안에 시작된 하나님의 형상이 날마다 더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이렇게 글을 보냈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과 믿는 것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들이죠.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억압받지 않아야 됩니다. 이 형상이 억압받을 때 성령이 억압당하는 것이고 성령이 갇히는 것입니다. 순종함으로 주 앞에 나아갈 때 주님께서 일하시는 것이니 많은 일이 있고 난다 우리는 말하기를 무익한 종이요 오직 주님만 영광을 받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은 불편한 개입이 아니라 말할 수 없는 은총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을 감사하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주 앞에 나아가십시오. 우리는 주의 뜻을 다 알 수 없지만 믿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우리를 살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미 하나님의 형상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분을 억압하지 마십시오. 믿음이란 그분이 마음껏 일하도록 나를 낮추는 것이고 순종하는 것이고 겸손해지는 것이니 사실 다 주의 은총인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